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에베소서 4장,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감린절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분주했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은 위로하여 주시고 굳어진 마음은 다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함께 자라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붙으시고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갈등보다 사랑을, 분열보다 하나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세우시는 제자의 길.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플라밍고 로드 교회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 교회는 한때 깊은 아주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것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역도 있었고 프로그램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점점 피로감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도 달랐겠죠. 또한 방향도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변해야 한다. 또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하는가 하는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미래를 말했고 누군가는 불안을 말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속도를 내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너무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리더십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프로그램이 부족이 아니었고요. 문제는 건물이 아니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였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흐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비전을 다시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고백을 세우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헌신된 제자로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된다. 이런 비전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된다.
우리는 세대가 따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사람들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멈춰섰고요. 기도했고 대화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부르시는가? 저희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감리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부르시는가? 그 교회는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해는 공부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두 번째 해는 비전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해에는 조금씩 변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4년이 걸렸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래 지속하고 싶으면 천천히 가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두려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익숙함을 놓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파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묶기 시작했습니다. 세대가 연결되기 시작했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기보다 함께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프로그램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한 몸으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단순한 뜨거운 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은 흩어진 사람들을 한 몸으로 묶으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 세대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상처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등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몸은 서로가 필요합니다. 팔, 다리, 머리, 발 모든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몸은 연약한 부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몸은 한 부분이 울면 다 같이 아파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손을 놓지 않고 있는 공동체로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또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묶으실 때 비로소 교회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성령님이 임하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한 군중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게 했고 함께 배우게 했고 함께 식탁에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은 사람들을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교회는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족된 사람들이 함께 걷는 곳입니다. 그 플라밍고 로드 교회는 바로 그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가족으로 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 함께 걷기 시작하고 낯선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제자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사람을 관객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교회 가족으로 부르신지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플라밍고 로드 교회는 어느 순간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배에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리더십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잘할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사람을 가족으로 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제자의 길을, 여러분 야구 아시죠? 야구 다이아몬드처럼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구를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구의 방법을 잘 아실 것입니다. 홈이 있고요. 1루, 2루, 3루 이렇게 다시 홈으로 돌아오면 1점을 받는 경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세요. 저희가 윷놀이를 할 때 독에 걸윷 뭐 해서 말이 나가서 꼬린 지점으로 돌아오면 하나가 나간 게 되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야구였을까요? 제자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걸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첫 번째 1루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고 그 안에 글자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가족이 됨, 예수님을 영접, 새가족 교육, 공동체 안으로 들어옴, 예배, 교제, 기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족이 생깁니다. 혼자 있던 사람들이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혼자 믿음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배우고 함께 식탁에 앉을 때 사람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관람석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구 구경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선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가족입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관객으로 부르지 않으셨고요.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로 믿지 않았습니다. 함께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흩어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십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친 사람, 방황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외로운 사람, 갈 곳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 속으로 두려워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나는 너무 부족한데.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가족으로 부른다. 플라밍고 로드 교회는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건물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가족으로 품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가족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만 외롭고 같이 예배드리지만 서로 모르는 것, 교회 안에서 있지만 마음은 연결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식사가 열리기 시작하고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럴 때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도 사람들을 교회 가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가 내 가족이다. 함께 걸어가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당신 집입니다. 여기가 당신 집입니다. 여기가 당신 가족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그런데 가족이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자라나야 합니다. 성숙돼야 합니다. 플라밍고 교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사람들을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교회 가족이 되었다고 제자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루에 도착했다고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플라밍고 로드 교회는 이루를 성숙이라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람, 말씀 배우고 적용, 제자 훈련, 소그룹, 믿음의 기초를 세움. 왜입니까? 믿음은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시작입니다. 교회 가족이 되는 것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생각이 자라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도 자라고 우리의 말 솜씨도 자라나야 합니다. 관계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사용하는 방식도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다루는 방식도 다를 수가 있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그룹을 만들기 시작했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일의 큐티 말씀 묵상을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훈련하게 했습니다. 또한 헌금을 할 때도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으로 가르쳤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 1시간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숙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1시간을 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1시간 이상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삶 전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근데 아기가 이 상태로 10년, 20년을 산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아기가 계속 아기로만 머물면 부모의 마음은 참 아플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걸어야 하고요.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함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라나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고요. 기도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사람이 깊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삶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믿음은 쉽게 메말라 버립니다. 혼자서는 쉽게 지칩니다. 혼자서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는 자기 생각 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질문하고 함께 울고 함께 회개하며 함께 다시 일어날 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목표는 단순한 교인됨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요. 겸손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용서를 다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 눈물을 닮아가는 것,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출석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를 배우고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은 정보가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꺾이는 것, 내 고집이 내려지는 것, 내 말이 부드러워지는 것, 내 손이 섬김으로 열리는 것, 내 지갑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 내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성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내 말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내가 반응하기 전에 성령님의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은 성경 공부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저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숨기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치유가 시작됩니다. 헌금도 성숙의 자리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교회의 운영비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시점입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숙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서운함으로 반응하고요.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공동체는 문제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듣고요. 기도하고요. 또 서로의 마음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길을 찾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만 뜨겁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께로 자라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숙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아는 성숙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는 성숙, 더 크게 말하는 성숙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는 성숙입니다. 더 빨리 결정하는 성숙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함께 기다리는 성숙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자기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반드시 섬김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플라밍고 교회는 다음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삼루, 성령님은 사람들을 섬기는 제자로 세우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플라밍고 교회는 삼루와 홈이라고 하죠.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표는 사람을 오래 앉혀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루입니다. 시작. 사명을 발견하고 훈련받음, 은사 발견, 섬김과 헌신, 사역 훈련입니다. 사역 참여, 훈련, 멘토링,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성령님은 관객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역자를 만드십니다. 교회는 몇 사람만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 움직이는 몸이 됩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봅니다. 누군가는 주차장에서 섬기고 누군가는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찬양을 합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헌신을 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섬김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체가 움직일 때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손만 움직여도 안 됩니다. 발만 움직여도 안 되고요. 심장도 뛰어야 하고요. 숨도 쉬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만 지치도록 일하면 몸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반드시 섬김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사람은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더 낮아지기 시작하고요. 더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밍고 교회는 멘토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같이 가자. 나도 넘어졌었어. 나도 흔들렸다. 함께 말씀을 붙들자. 그렇게 믿음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플라밍고 교회는 삼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홈플레이트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온전한 제자, 사명 감당, 다른 사람을 세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교회는 모이는 곳이지만 동시에 보내심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관계 전도 여러분 아시죠? 믿지 않는 친구들, 친척들, 부모, 형제를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도 다락방 안에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사람들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했고요.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방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세상으로 다시 보냅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학교로 흘러가게 되고 내가 일하는 그 직장으로 흘러가게 되고 나의 이웃에게 가게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고요. 외로운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전도는 부담스럽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스럽나요? 아니면 좋습니까?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거대한 프로그램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품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한 사람을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같이 교회 가볼래? 교회 가서 같이 밥 먹을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도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은 그 작은 관계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요. 복음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험해지는 순간은 밖으로 나가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기 시작할 때 위험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교회를 밖으로 밀어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다음 세대로 복음이 필요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닫힌 교회가 아닙니다.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보내는 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이 있습니다. 1루에서 2루에서 3루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1루에 계신가요? 2루에 계신가요? 아니면 3루에 계신가요? 1루에서 가족이 됩니다. 이미 가족이시죠? 2루에서 말씀을 통해 성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3루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홈플레이트에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짐을 받고 계십니까? 이것이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플라밍고 교회는 처음부터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고 세대의 차이도 참으로 많이 있고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변화를 원했고 누군가는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다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떠한 공동체로 부르고 계신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서로 붙들자. 서로 가족으로 품자. 성숙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자.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건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기는 왜 존재하는지 잃어버릴 때 생깁니다. 왜 함께 있는지 잊어버릴 때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는지 잊어버릴 때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흩어진 사람들을,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하나로 묶으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붙들린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붙드는 것이고요. 울어도 함께 우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상처받은 분이 계십니까? 내가 여기서 점점 작아지는 것 같다 느끼시는 분도 계십니까? 성령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기서 내 가족이 있다. 함께 걸어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한 비전으로, 그리고 그 비전 안에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함께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가족되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저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가족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기억하며 상처 입은 사람들이 품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외로운 사람들이 함께 걸어갈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만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 변하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류에 있는지 이루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교통함과 함께 주님과 서로 위로하며 끌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강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며 한문된 공동체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외로운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환대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기도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삼루와 홈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이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드리게 될 첫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장하순 권사님께 하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가 허락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갈등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 위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서서